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아주 확증하고 사는 사람,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하지 못했거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확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고 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다 맡겼더니 그냥 해결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크게 더 부흥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운 이유는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냥 복을 받고 크게 부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똑바로 알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연 나에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그런 특징이 실제로 나에게 있는가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믿음도 그냥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골로새서 1장 10절 끝에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맨 끝에 잘해야 돼.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많은 비밀을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공부했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설명해 줬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계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기로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시를 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죄가 있어.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절대 천국에 못 간다는 걸 아시고 예수 믿고 그래야지, 그저 죄는 죄대로 짓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는 줄 알면 안 돼요. 인간들이 다 죄가 있어. 이 택함 받은 백성들도 다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함을 받게 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계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있는 자니.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지킨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제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 무서부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려고 그래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정직한 게 최고지. 속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는 줄 알았던 모양이라요. 자기 아우를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죽여서 땅속에 묻어놓고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야, 얼마나 뻔뻔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영원한 과거, 이 영원한 미래까지 다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래 될 일을 종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장차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게 참 많아요. 지금까지 그대로 다 됐고요, 앞으로도 그대로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틀렸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서부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부터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인간은 믿을 만한 인간이 아니야. 풀과 같은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건 아주 100% 불가능해. 이건 끝났어. 소망 없어. 끝. 왜? 이건 아주 전혀 100% 불가능해. 그래도 하나님은 100% 가능해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뭐예요? 100세가 90세예요. 아니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미 그 몸은 죽은 거와 같았다 그래서 죽은 거와 같은 몸. 완전 할머니 노이네요. 여자가 한 50만 넘어가면 애 낳기 힘들죠, 거의. 그런데 그새 90세 노인인데 이거는 100% 불가능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놨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 아니 약속은 딱 해놓고 안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100%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우연이라고 보지 마세요. 그 인간들이 악해서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으로 아플 때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수하에도 많은 부하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사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누구보다도 그냥 믿음이 그렇게 참 너무나도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하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니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셨어요.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래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물질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무슨 뭐 편지 써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행함이 있어야 되고 또 진실해야 되는데 그냥 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사도 요한의 아주 그냥 간증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데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주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사니까 그냥 무엇을 구하든지 다 자기는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우상숭배하고 다 죄를 범하고 하니까 그냥 결국은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절망해요. 절망. 완전히 이거는 나라도 망했고 이제는 끝이에요. 그런데 글쎄 70년 만에 돌아온대. 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걸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냥 일을 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무슨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더 좋으신 하나님. 아이고, 그래서 저는 때때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와, 우리가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더 좋으신 하나님, 은혜 받을수록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그렇게 깨닫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자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제사장, 두 아들 이 제사장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성경 보면 알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우습게 알고 별별 죄를 다 범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된 짓만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니까 이런 짓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냥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와, 저는 이런 체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 그대로 믿어져요. 그냥 생생하게 믿어져요. 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야,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그 순간에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도가 되잖아요. 두 번째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걸 믿어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야, 진리. 변함없는 진리, 영원한 진리,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합격이 된 거예요. 그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았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죠. 아니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된다고 해놓고 아니 번제로 드리면 어떡해? 이거는 말도 안 되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내가 번제로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라도 약속을 지키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게 순종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뭐든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오기만 하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냥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질 않아.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성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첫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예 오셔서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형통하는 복을 누린 것처럼 그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항상 뭘 하든지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지. 아니,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을 안 해?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손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얼마나 손해받는지 몰라. 알고 보면. 저는 너무너무 수지 맞았어요. 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항상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저는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고통을 아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 항상.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만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기가 막히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서요, 항상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심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항상 들어주시는 걸 아니까 아예 그런 기도하면 얻은 줄로 안 돼. 아예 될 줄 안 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이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래서 응답받고 결정하고 하니까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자체도 다 하나님이 뜻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순종해서 살다가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심을 하죠. 결심. 나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냥 소원이 생겨요. 그냥. 그래서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볼까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요, 이야, 그런 소원을 가지고만 있어도 복을 받아요. 생각만 해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고,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해.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야 쉽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어이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 같다, 천사 같다. 어떻게 자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고 할까? 전도가 저절로 돼요. 감동 안 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그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우선 용서해야 돼. 용서.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면 돼요. 오늘 말씀 가지고 내가 한번 비춰보면 돼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는지 하나하나 시험해 봐야 돼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사는, 늘 체험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